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저희가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제출치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에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사실할는지 의심이 있어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가로되 내일 들으시리나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의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대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나는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나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한 거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어 세웠나이다. 그 죄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입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이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명령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의 이야기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1장 8절 말씀에 그 구도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실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의 12사도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복음이 예루살렘 경계를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확대되고 또 전파되는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때에는 헬라파 지도자 7명 중 특히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3장부터 28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의 경계를 넘어선 복음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와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까지 확산되고 전파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의미로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구체적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그 과정, 확산되는 그 여정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9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사도행전 9장 자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던 자에서 이제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방향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자, 다시 25장으로 돌아가서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바울의 재판 과정에 등장한 것은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또 9장 15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사도 바울의 재판에 있어서 단순한 참관자가 아니라 바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이 결코 로마에게 적대적이거나 또는 해롭지 않다라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분명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26장 30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였다면 놓일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자, 이처럼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울이 죄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바울이 전파한 그 복음이 결코 로마 제국에 해롭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분명한 역할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아그리빠는 유대교의 정통한 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이 임명한 분봉왕이고 또 로마의 충실한 협력자로서 유대교와
로마 제국 사이에 훌륭한 중재자의 위치에 서게 된 인물입니다. 총독 베스도는 25장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를 요청하자 바울을 로마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바울의 재판에 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한 식견이 없어서 조언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사모님 26절 27절 한번 읽어주세요. 자, 25장 26절 27절.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수할 재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불을 내어 세웠나이다. 그 죄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예, 바로 베스도는 유대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바울의 재판 사건을 맡았는데 유대교도 잘 알지 못하고 또 바울이 전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을 로마 황제로 보내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에게 보내게 되면 구체적인 죄목들을 표시한 보고서까지 같이 보내야 하는데 이 바울의 재판에 대하여 정확한 또 자세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바울을 보냈다가는 황제로부터 문책을 당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7절에 그 죄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죄목을 베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죄목을 자세하게 표시하지 않고서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베스도 총독이 바울 재판의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알고 그것을 제대로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이 바울 재판에 대한 그 상황들을 조언할 그 조언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아그리빠 왕은 유대교와 또 로마 제국의 이중 정체성을 가진 인물입니다. 유대교도 잘 알고 또 로마의 분봉왕이기 때문에 로마의 법 체계나 질서도 잘 알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바울의 재판을 볼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울의 재판에 대해서 이 베스도 총독에게 조언하고 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말하자면 안성맞춤인 인물이 바로 이 아그리빠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6장 3절에도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종교적으로는 유대교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통 유대인은 결코 아니에요. 즉 종교는 바로 유대교이지만 혈통적으로 이 사람은 유대인이 결코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아그리빠 왕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박사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2세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헤롯이 아그리빠 왕의 증조 할아버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마가복음 6장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마가복음 6장. 자,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자, 17절부터 19절까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자, 그리고 여기서 헤롯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그 탄생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던 헤롯이 등장하고, 또 마가복음 6장에도 보면 침례 요한을 참수형을 시킨 헤롯이 등장합니다. 둘 다 똑같이 성경에 헤롯이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인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지만, 바로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은 바로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헤롯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침례 요한을 죽인 이 헤롯은 정확하게는 헤롯 아그리빠예요.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이름이.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사도행전 25장에 등장하는 아그리빠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헤롯이 사도행전 25장에 나오는 이 아그리빠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이 아그리빠는 바로 증손자가 되는 거예요. 모두 다 헤롯 가문입니다. 이 헤롯 가문은 본래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두메인입니다. 바로 이두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에돔 족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에돔 족속은 누구냐? 야곱의 형 에서가 있는데, 이 에서가 바로 에돔 족속의 말하자면 시조입니다. 에서라고 하는 말은 얼굴이 붓다라는 뜻이고, 에돔이라고 하는 말도 얼굴이 이제 붉다라는 뜻인데, 바로 이 헤롯 가문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이 전쟁에서 패함으로써 강제로 할례를 받았고, 또 강제로 유대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아그리빠는 종교적으로는 유대교를 믿는 자이지만 혈통적으로 보면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족속인 바로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에 있는 바로 그러한 인물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아그리빠는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의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아서 성전을 관리하고 또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은 비록 유대교를 신봉하는 자이지만 정통 유대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로마에서 임명한 분봉왕이기 때문에 바로 제3자적인 입장에서 바울의 재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총독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를 초청을 해서
객관적으로 살펴볼 것을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아그리빠 왕이 바울 재판에 참여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즉 바울이 전한 복음의 정당성과 또 무죄성을 입증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바로 이 아그리빠 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그리빠 왕은 제3자적인 관점에서 바울의 재판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습니다. 총독 베스도는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바울의 재판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총독 베스도는 분명히 바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만 바울을 풀어줬다가는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들고 일어날 것이 두려워서 제3자적인 객관적인 안목으로 이 재판을 평가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 적임자가 누굽니까? 바로 아그리빠 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그리빠 왕은 26장 3절에서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다 아는 자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그리빠가 바울을 신문하고 또 바울과 대화를 통해서 바울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26장 30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아그리빠 왕과 총독과 버니게가 다 이 사람이 사형이나 결박당할 바로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선언하게 되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이 아그리빠는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로 확산되기 전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복음의 정당성 그리고 복음의 무죄성을 입증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인간의 모든 제도와 인간의 문화 속에서도 정당하게 선포되고 또 전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입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의 역할은 복음의 보편성 그리고 복음의 바로 무죄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세상의 권세자들과 왕들 앞에서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한번 보세요. 바울이 재판을 받는 그 과정 중에서 만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일반 사람들이 쉽게 만나지 못하는 권세자들이었습니다. 천부장도 그렇고 또 벨릭스 총독 그리고 그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을 만났고 또 유대의 분봉왕인 아그리빠 왕을 만나기도 했고 최종적으로는 당시 세상 권세의 정점에 있는 로마 황제를 만납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한 일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요 또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러한 세상 권세자들을 만나서 그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써 기독교가 더 이상 유대교에 머무는 또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인정받는 것에서 세계 종교 그리고 보편적인 종교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과 아그리빠 왕의 만남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신약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사명은 세상의 중심에서 그리고 세상 권세자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은 사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즉 어느 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고 바로 공적인 진리인 것이에요. 어느 몇몇 사람이 그것을 독차지하거나 어느 몇몇 사람이 보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또 땅끝까지 흘러가야 하고 또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보편성을 가진 바로 공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바울이 당시의 총독들과 또 유대의 분봉왕인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후에 로마 황제 앞에 가서도 또 복음을 담대히 증거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공적인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공적인 선언이다. 공적인 선언이다. 예.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요한이 광야에서 약대 토롯과 소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그 첫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설명하고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골방에서 선언한 것이 아니라 지붕에서 모든 백성이 듣도록 선언하고 또 선포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복음은 공적인 진리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공적인 선언입니다. 은밀한 데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증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자,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할렐루야. 바로 복음의 특성을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들은 이 진리의 말씀 또 천국 복음을 은밀한 데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붕 위에서 온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공개적으로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면
목동들이 들에서 양을 칠 때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말은 최상급의 의미로서 가장 큰 좋은 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에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고, 또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세상 임금인 마귀가 심판을 받고 사망 권세가 깨어짐으로 인하여 죄의 종노릇하는 인간들이 비로소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처럼 복음은 공개된 비밀입니다. 비밀은 뭡니까? 비밀이라는 뜻은 몇몇 사람들만, 관계자들만 아는 것이 바로 비밀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감추어졌던 것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목동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몇몇 사람들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전파되고 들리는 것이 곧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또 골로새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골로새 1장 자 2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몸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6절의 말씀처럼 만세와 만대로부터 철저히 감추어졌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의 입을 의탁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지만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조차 그 비밀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우리가 보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복음이신데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히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었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그 비밀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그 비밀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결코 비밀은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바로 공개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은 바로 복음은 끊임없이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건너가고 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머물지 않고 세상의 중심인 로마와 또 땅끝이라고 일컬어지는 서바나까지 흘러가게 되는 것처럼 복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고인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물이 고이게 되면 썩을 수밖에 없어요. 썩은 물에는 생명이 살지 못합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성전 동양한 문에서 흘러나온 물이 처음에는 사람의 발목까지 찹니다. 그리고 다시 측량하니까 사람의 무릎까지 차고 다시 측량하니 사람이 건널 수 없을 만큼 찬이란 강이 되매 동물과 식물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아라바 강은 지금의 사해를 가리킵니다.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라는 뜻입니다. 염기가 일반 바다에 비해서 대단히 높기 때문에 동물이나 식물이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사해 바다예요. 그런데 성전 동양한 문에서 흘러나온 물이 아라바 강으로 흐르니 죽었던 생물들이 살아나고 동물들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복음은 바로 공개된 비밀로서 우리를 통하여 끊임없이 땅끝을 향하여 전파되고 흘러 넘쳐나야 합니다. 그 복음의 강물이 도도히 흐르는 곳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또 마귀에게 속하여 죄의 종노릇하는 인간들이 자유함을 얻고 또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굿뉴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본래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주로 쓰이는 말이었어요. 로마 황제에게 아들이 태어나거나 또는 로마 황제가 생일을 맞이하거나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황제는 전령을 보내서 그가 지배하는 로마 제국 구석구석에 보내서 황제의 아들이 탄생한 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황제가 생일을 맞았다는 것을 전하고 또 로마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해요. 바로 이것이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감옥에 갇힌 죄인들을 사면하는 전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8.15 광복절에 대통령이 특별 사면하죠. 그처럼 당시에도 황제가 등남하거나 또는 생일을 맞이하거나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그것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사면하는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황제가 신하들에게 좋은 선물을 하는 그런 관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 관례를 그대로 신약의 복음서를 기록한 기자들이 차용해 와서 바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인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셔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바로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황제가 아들을 낳고 또 생일을 맞거나 또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죄인들을 사면해주는 관례가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또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심으로써 더 이상 당신들이 마귀에게 속한 죄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한 자임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로마 황제가 전령들을 각 지역에 보내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또 죄인들을 사면해 주듯이 바로 오늘 이 땅에 세워진 신약교회와 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 분명한 사명과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받은 바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는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끊임없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고유한 특성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스페인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땅끝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가정이 땅끝이고 또 우리의 직장과 바로 우리의 일터가 바로 땅끝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골로새 4장 3절의 말씀처럼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그 문을 열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또 공적인 바로 진리 곧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도록 또 우리에게 그러한 담대함이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공개된 비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공개된 비밀이 우리에게 덮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파수꾼의 사명이 뭡니까? 적들의 침입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서 그 전쟁을 방비하도록 그래서 생명을 부지하도록 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인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당시의 세상의 권세자와 권력자 앞에서도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담대히 전파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담대히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한번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26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적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짧은 시간에 그런 뜻이에요. 그 짧은 그 시간에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했어요. 자, 그래서 29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이 적으나 많으나, 즉 그 시간이 짧게 전하나 길게 전하나 아그리빠 왕뿐만 아니라 이 자신의 말을 듣는 모든 이들도 나와 같이 복음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룩한 미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적은 시간이 주어지면 그 시간에 맞게 또 많은 시간이 주어졌으면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믿음의 내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결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전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바로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제시할 때 그것이 바로 참된 전도요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